요한계시록의 13절이 뭐다 했습니까? 자꾸 반복을 해보십시다. 1장 19절이 됐습니다.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이 13절이 풀려야 요한계시록이 딱 하나로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거기 1장에 있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되지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22장까지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앞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또 재림 이후의 천국까지 어떻게 돌아갈지를 쭉 써놨습니다. 그러면 4장과 5장은 뭐다 했습니까? 1장이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네가 본 것이면 2장 3장이 이제 있는 일이면 6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이면 4장과 5장은 뭐다 했습니까? 장차 될 일의 본부로서 본부다 했지요. 4장은 장차 될 일의 본부가 핵심이 뭐다 했습니까?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니 장차 될 일이 쫙 펼쳐질 줄 알았더니 보좌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뭘 증거하느냐?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지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더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로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내 개인 역사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간다는데 아멘 하면 뭐해? 안 믿는데. 그러나 뭐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믿기나 말기나 사실이라서 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놈은 복을 받을 것이고 기도하는 분은 복을 받을 것이고 기도 안 하는 놈은 못 받을 것이고 뭐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의 핵심, 오늘 본문이 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더라? 두루마리로 된, 옛날 성경에는 두루마리를 안 했고 그냥 책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책이 뭐로 된 책? 두루마리로 된 책이 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로 치면 이렇게 클로즈업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계시는데 점점 뭐 화면이 막 커지더니 손에 오른손을 보여주더라. 그 오른손에 자세히 보니까 뭐가 하나 있더라? 두루마리로 된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책이 장차 될 일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앞으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막 하나님 마음대로 막 기분대로 이렇게 할까? 차퍼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세상 나라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책에 앞으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뭐 해놨다는 겁니까? 미리 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써놓은 대로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게 5장의 하나의 큰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5장에 한 가지 더 큰 핵심이 있다면 뭐 더 큰 핵심인지 더 작은 핵심인지 모르겠지만은 또 한 가지 핵심이 있다면 이 책이 원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는데 이게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졌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성자 예수님에게로 넘겨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해 보십시다. 통치권 이양. 통치권이 이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세상 역사를 성부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이 세상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운행되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운행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뭐 안 됐으면 말고 이해한 사람은 된 거고.
자, 1절 보십시다. 1절. 자,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요한이 4장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 해서 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일단은 뭐까지는 봤습니까? 성부 하나님까지는 봤습니다. 그렇지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같고 성결하신 하나님이고, 홍보석 같고 루비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에게는 뭐의 하나님이더라? 에메랄드 자비의 하나님이더라. 이 하나님이 세상 만국을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나가더랬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성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자세히 보니까 책이 있었습니다. 책이 있었는데 요즘같이 제본된 책이 이런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더라고요? 두루마리로 된 책이고 안팎으로 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제 앞으로 될 일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마음대로 세상 나라를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안 되겠다 이거 지우고 또 저렇게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벌써 창세전에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주르르륵 써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최근에 뭐 기록된 게 아니고요, 창세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이란 말은 이미 책에 하나님의 계획에 다 기록됐고 그걸 성도들에게 이미 공개했고 다니엘서에도 이런 묵시가 다 공개되어 있고 계획되어진 대로 이 세상 나라가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이후에 마땅히 될 것이 안팎으로 써졌는데 두루마리 책에 7인으로 뭐가 돼 있었다 했습니까? 봉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인이 뭡니까? 인이 도장이죠. 도장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인을 땅 쳐서 아무도 이걸 보지 못하도록 봉함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인을 쳐놨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왕의 도장을 딱 쳐놓으면 아무도 못 연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옛날에 사자굴에 갇혔지요. 그 사자굴에 왕이 뭘 쳤습니까? 인을 쳤지요. 이거는 왕이 딱 봉해놓은 굴이니까 다니엘 끈지기 위해서 아무도 거기에 문 열고 털손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장차될 일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셨는데 이 책 내용을 봐야 이 세상이 어째 돌아가는지 알겠는데 이 책이 7인으로 뭐가 돼 있어서 봉함이 딱 돼 있더라는 겁니다. 자, 책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런 책처럼 이렇게 돼 있다면 7인이 어떻게 봉함이 돼 있겠습니까? 이게 뭐 두껍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껍다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7 이래 쳤겠지요. 그래서 어느 놈이 하나를 떼면 요것만이는 볼 수 있고 어느 놈이 또 하나를 떼면 요것만이는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2세기 초반까지는 이렇게 제본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책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도 요렇게 두께가 요래 있으면 요렇게 쳐져 있는 인이 아니고 이렇게 쳐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맞지요? 일단 맞다 가세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7개가 쳐져 있으니까 한인 뗀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본단 말이야. 5개가 7개가 다 떼져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한인을 또 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해가 오나? 그러게. 그러니까 7인을 다 떼야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미리 좀 이야기를 하면 요 인을 뗄 때도 세상 역사가 돌아가기는 돌아갔지요.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떼는 게 전부 다 6째 인까지 7개의 인 중에서 첫 번째부터 6째 인까지는 다음 주에 천재지변이 없으면 다음 주에 하겠는 요 6장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 할지 뭐 2주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6째 인까지가 어디에 기록 다 돼 있다고?
6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제인의 내용은 뭐냐면 7년 대환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6제인까지 내용은 뭐냐면, 다음 주에 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7년 대환란 직전까지의 일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7제인은 뭐라고요? 7년 대환란 이야기입니다. 한인이 7년이거든요. 다니엘서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 이야기인데, 이 7년 대환란은 또 두 쪼가리로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지느냐?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으로 나눠집니다. 됐나? 그러면 전반기 대환란이 어디에 나오느냐? 8장 9장에 나오는 나팔지향입니다. 이거 뭐 기억을 못 하시면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 대환란은 어디에 나오느냐? 15장에서 준비되고 16장에서 쏟아지는 대접재앙입니다. 됐나? 그러면 그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뭐 666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짐승이 세워지고, 짐승의 어떤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절하는 자는 666을 받고, 뭐 이런 내용이 그 중간에 있을 일과 그때 성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성도의 사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자, 첫 번째 인부터 여째 인까지 어디에 다 나온다? 7인 중에서 6장에 다 나온다. 7장은 뭐다? 7제인은 뭐다? 7년 대환란이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지는데, 전반기는 8장 9장에 나오는 뭐다? 나팔재앙이다. 후반기는 15장에서 준비되고 16장에 쏟아지는 대접재앙이다. 그 사이에는 그 중간에 있을 일,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세우고 절하고 엎어지고 뭐 이런 내용이다.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역사로 치면 예수의 초림부터 예수의 7년 대환란 직전까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거는 6장에 한꺼번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마치 애들로 치면 RG같이, 압축 파일 같이, 그냥 막 100m 달리기로 치면 전속도로 그냥 핑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다가 7년 대환란 마지막 7제인은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거기에 성도가 할 일 섞어가면서 그냥 9장에 걸쳐서 천천히 기록합니다. 왜 천천히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성도가 7년 대환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를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사복음서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게 사복음서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 일주일 후가 3분의 1이 넘습니다. 내용 40%입니다. 40%.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그냥 공생애 3년, 예수님이 33년을 살았는데 공생애 전 이야기는 팽 뛰어버리고, 공생의 이야기는 조금 천천히 경보하듯이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일주일 후 이야기는 거의 40%를 써놔서 길게 천천히 꼬장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중요한 게 구속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십자가에 예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히 쓴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생각하는 장래일이 어떻게 확 펼쳐질 것인가, 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6장에서 팽이라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이기는 것이 굉장히 성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꼬장 써놓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7제인까지 딱 떼접으면 벌써 몇 장까지 갚으느냐? 몇 장까지 갚으려? 몇 장까지 가냐고? 16장까지 갚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도 꾸겨놓으니까 안 떨어. 이제부터는 진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진짜 안짜배기 내용,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몇 장에서 몇 장까지야? 자연스럽게 17장에서 22장까지가 될 기다 말이야.
이해가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그 인을 떼도 세상 역사는 돌아갔지만은 인 떼고 있었으니까 16장까지는. 그러니까 인 떼고 진짜 내용은 17장에서 22장이다. 이해가 왔나? 그러면 17장 내용은 뭐냐? 이 세상 나라가 망한다. 이게 17장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그럼 18장 내용은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가 망할 때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것들은 운다. 그때의 평강공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망할 나라고, 이 세상 망할 때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적을 두고 사는 것들은 망한다. 운다, 탄식한다. 19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아멘. 20장,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겪은 뒤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수도에 살 놈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을 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외곽지대에 살고 왕노릇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21장, 2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AD 95년경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한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이 핍박받고 믿음을 이기려고 하는 성도에게 주신 위로가 뭐냐? 진짜 알짜배기, 야, 이 세상 나라가 망할 나라다. 야, 도미티안의 나라가 영원하고 로마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아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망할 나라고,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탄식하고 울게 될 것이며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천연왕국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참 위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메시지는 대부분이 성공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성공을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이 땅에서 헌신할 때에 천국의 소망보다 이 땅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씨부리고 앉았습니다.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진짜 고난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적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더냐?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돌아갈 기다. 막판에는 저 그리스도가 지금보다 더 설칠 기다. 도미티안 때보다 더 설칠 기다. 그러나 성도는 그걸 은혜로 뚫고 지나갈 기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우리 세상 나라가 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기다. 그게 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하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콧구녕으로 숨쉬고 살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것이고. 그런데 요한한테 이제 안타까운 게 그거였습니다. 이 세상 돌아갈 일이 오른손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루마리 책에 이게 여러분 7인으로 봉해져서 이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었겠지요. 있는데 2절 3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2절 3절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어떤 천사 중에서, 여러분 천사는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만은 천사는 사이즈가 뭐 조그마한 천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을 호위하기 위해서 개인의 천사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 천사가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 덩치가 큰 천사, 요한계시록 10장 같은 데 보면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한 발씩 밟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덩치가 한 발로 하늘을 밟고 땅을 밟고 한 발로 바다를 밟는 천사가 있다니까. 하기야 뭐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서가지고 물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뭐 작은 천사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큰, 여러분이 보면 한눈에 못 볼 만한 천사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 큰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쳤다. 온 세상이 다 들리는 쩌렁쩌렁한 소리로 어야 뭐 레이디 앤 젠틀맨 attention please, 그 다음에 영어로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 장래일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7인으로 봉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자원해서 이 인을 뗄 사람 있으면 오른손, 이렇게 천사가 외치더란 말입니다. 근데 3절의 결과가 뭐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하늘 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있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나 예를 들어서 모세나 이런 하나님하고 뭐 사이 좋았던 쟁쟁한 어른들도 하늘 위에 있었을 끼고, 등발 천사도 하늘 위에 지금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오만 선한 천사가 하늘에 다 있는데도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인을 떼보겠다고 손드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땅에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아직 안 죽었는 땅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땅에 오만 성도들, 그 당시에 믿음 지키고 믿음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아무 성도도, 또 땅 아래 지옥에도 뭐 예를 들어 심지어 마귀까지도 이 인을 떼거나 해서 이 책을 펼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 책 안에 앞으로 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장차 될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7인으로 봉함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봉했고, 하나님이 봉하니까 아무도 여러분 누가 나서가지고 제가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능력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없어서 4절 끝 뒤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뭐 했다 했습니까? 울었다 했습니다. 아 그래, 없어서 눈물 몇 방울이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서 어찌했다 했습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 했습니다. 아 이렇게 울었단 말입니다. 큰 소리로 울었으니까 내보다 더 잘 울 수 있는 사람, 요한이 울은 거를 현실감 있게 백은성 집사 한번 물어봐. 저 웃고 앉았노 저. 그래 대통령 되겠나? 이선열, 믿을 게 니밖에 없다 한번 물어봐라. 니 앞으로 저 2층에 가서 앉아라. 저 앞으로 오지 마라. 앞으로. 아이고 깝깝이야. 그래 어쨌든 저래 울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왜 큰 소리로 울었을까요? 요한이 여러분 이게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계시의 내용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뭐한 자다? 동참한 자다. 나는 예수의 참음과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을 정언하는 이 정언 때문에 내가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만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2장 3장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도미티안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요구당했고, 거기에 믿음 좋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직장을 잃거나 매매를 못하게 되거나 하여튼 뭐 감옥에 갇히거나 맞아서 죽거나 무슨 수가 났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서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위로받고 고난받고 있는 자기도 위로받고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들게 살지. 다 생활 전선에서 지 나름대로 다 힘들게 살긴데 내가 이 사람들을 뭘로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여러분을 뭘로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말씀이라도 하나 더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기 쉽게 깨달아서 하나 조디 벌려라 하고 그거를 잘 퍼다 먹여서 그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면 그러면 그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시다바리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떠다 주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도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써놓은 이 책, 앞으로 장래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거 여러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위로받고 사람들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책을 떼거나 인을 떼거나 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알려줄 자가 없으니 내심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있겠지? 땅에서 우리는 못 떼도 지옥에 있는 새끼들은 못 떼도 그래도 하늘에 있는 누군가 천사나 누군가 먼저 죽은 성도는 떼겠지.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삼척, 쓰리척, 자는 척, 죽은 척, 뭐 그래 바쁜 척.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도 위로받을 수 없고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게 안타까워서 크게 소리내서 울었다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전에 여기 우리 교회가 저 석대에 있다가 여기 처음 왔을 때에 성산 스프레, 경상도 사람들 맞나? 이 발음이 제대로 됐나? 성산. 옛날에 성산 스프렉스다 했더니 여기 성산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지 않냐 하니까 저게 목사님이 성사입니까? 성사이지. 그래서 이런 경제나 그게 우리는 하여튼 어쨌든 성산 스프렉스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제 요즘 이야기 아닙니다.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살 뺄기라고 막 이렇게 워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제 앞에 이제 왜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뭐 노트북 같은 거 가지고 그 앞에 딱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막 걷고 있어서 심심하니까 그 이제 거기 무슨 드라마가 나왔는데 무슨 드라마가 나냐면 서방놈이 이게 서방님이 아니지 서방놈이 노름 중독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노름 중독이라서 마누라가 지금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내일 모레 애를 낳는데도 집에 와가지고 있는 돈 싹 다 끌고 가가지고 노름판에 가고 여자 혼자서 이제 애를 낳을 판이었어요. 그 으악 이라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이제 만삭이 되고 막 애 낳으려는데 서방도 없고 아무도 없거든. 그래가 이 여자가 놀래가 물길이고 뭐 우찌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해가지고 알을 받았어. 산판 노릇을 했습니다. 그 알을 받았어.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또 이제 잘 있나 하고 가보니까 옆에 내가 먹을 게 애는 낳았는데 먹을 게 없어가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그 집도 춥고 그래가 다시 불을 떼주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감자 이런 거를 고구마 이런 걸 삶아가지고 이런 뭐 이거만한 속꼬리에 이래가지고 갖다 줘 하나 이게라도 먹으라고. 자기도 가난하니까 다 가난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산모가 와 진짜 그 연기 여자가 요즘 뭐 하정우 이런 거 먹방 연기 이런 거 뭐 항해인가 그래서 유행이잖아요. 그 진짜 먹는데 이거는 먹는 게 아니고 내 쑤시 였는다는 말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쑤시 였습니다. 그 막 울면서 먹는데 이 여자 눈이 이제 애한테 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산모가 낳기 전부터 못 먹었으니까 젖이 안 나는 거예요. 젖이 안 나오니까 애가 뭐 물려도 그렇고 계속 우니까 자기가 먹어야 이게 무슨 젖이 나오니까 애 쳐다보면서 막 울면서 쑤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도 환난 중에 있고 성도들도 환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인이 쳐져서 보여줄 길이 없네. 위로할 길이 없네. 그러니까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사된 자들, 여러분 중에 셀리더 된 자들, 목자 목녀 된 자들 이런 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우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도 부족하지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내게 먹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 소화된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이 100명이든 10명이든 하나님 그들에게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들을 푸른 조장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목회자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중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다 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를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이 번역이 사실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노? 개역 성경에는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누구였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가 아니라 장로라는 직함을 가진 그냥 높은 직함을 가진 뭐다 했습니까? 천사라 했습니다. 8장에서 기도를 배달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울고 있는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했다? 이기였으니 요 이긴 것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뭐 할 것이다 했습니까? 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이 사자가 메신저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호랑이 사자할 때 그 사자를 말하겠습니까? 에? 의견이 분분하네.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우리 생각에 유다 지파의 사자 이라면 뭐 메신저 보낸 메신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호랑이 사자할 때 사자 다윗의 뭐가 뿌리가 이기었다. 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동시에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예언하면서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라. 원어에는 젊은 사자라.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유다지파는 젊은 사자와 같아서 다른 원수의 목을 잡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아비의 아들들이 그 앞에 절하는 왕이 일어나는 지파가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읽어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샬롬이 되지요.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올 때까지 계속 왕위가 안 끊어지고 이어질 것이다. 그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또한 사자 같은 분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유다지파의 사자는 정확하게 이름을 이야기하라면 다윗이고, 그 다윗에게서 또 사자와 같은 자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분이 누구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 이게 원어로 보면요,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태어난 사자입니다. 동시에 영으로 치면, 육으로 치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셔야 됐기 때문에 유다지파에서 난 사자지만은, 영으로 치면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육으로 치면 다윗의 자손으로 났고,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신 것처럼, 영으로 치면 다윗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이새의 뿌리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뿌리요, 아담의 뿌리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근원이 되시는, 뿌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이 책을 인을 떼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울고 있으니까 요한에게 천사가 하나 다가왔습니다. 장로라는 천사가 다가와서, 어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 이유 없다. 내가 위로를 가지고 왔다. 유다지파에게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그분이 뭐 하셨으니? 이기셨으니,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인을 떼기에 뭐 하시다?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도 잘 도와주시고 협조를 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나도 여러분 쉽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은, 다른 그냥 책들은 여러분 그냥 앉아서 대충 듣고 있어도 이게 내용이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은 앉아가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려고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내용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 하셨다? 이기셨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 인을 떼기에 뭐 하시다?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기셨? 자, 이기신 것부터 좀 이야기하십시다. 이기신 것,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를 이겼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누구를 이겼노? 사단을 이겼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단은요, 사단의 활동 근거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뭐라고요? 죄를 타고 사람 속에 들어오고, 사람 속에 들어와도 그 사람이 아무 죄도 안 짓고 있으면 뭔가 할 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죄를 틈타서 그 사람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죄 타고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타고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또 죄 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역사하는 이 망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팩 밟아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로부터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게 하겠다, 권세를 깨게 하겠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 사단의 이름들이거든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 밑에 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세상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을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번쩍 들리면, 십자가 위에서 들리면 그 순간이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나는 순간이고, 사람들, 사단에게 종로로 다는 자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이기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이기셨느냐? 사단을 이겨버렸습니다. 아멘.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자, 왜 이 말이 가능하냐면 6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때문에. 자, 6장에는 이제 실제로 예수가 인을 떼겠지요. 에? 인을 떼시는데 첫 번째 인이 뭐예요? 6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첫째 인이 있고, 둘째 인이 있고, 셋째 인이 있고, 넷째 인이 7절에 있고, 다섯째 인이 9절에 있고, 12절에 여섯째 인이 있고, 일곱째 인은 없거든. 7년 대환란이니까 나팔로 넘어가거든. 됐지요? 근데 여러분, 첫째 인이 뭐냐? 첫째 인이 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첫째 인. 뭐가 나오는데? 흰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뭘 가졌고?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아 나가서 이기고 또 뭐 하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인이 띠져야 둘째 인, 셋째 인이 띠질 수 있겠지요. 근데 첫째 인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인이 떼지면 흰말 시대가 일어납니다. 무슨 시대가 일어난다고? 흰말 시대. 이거 복음 시대인데요. 이 흰말 위에 탄자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 저 그리스도로 하는데 진짜 내가 보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러나 여러분 뭐 해석하는 거 나름이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고, 흰말 탄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왕권을 가지시고 사단을, 원수를, 활을 가지고 공격 무기로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6장 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또 뭐 하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 건 아까 어디서 이겼다 했어? 십자가에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 내를 두드려 팼습니다. 이러고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거 지금 사단이 내가 아직도 통치하고 있는 내 나라입니다. 근데 요것들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망했는지 알아 몰라? 다행히 몰라. 모르기 때문에 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자기 통치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 나머지 유럽, 그 다음에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거 어디였어? 하여튼 뭐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저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몰라. 그래서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예수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몇몇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을 세상 만국으로 보내어서 야, 요 소식을 좀 알려라.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단이 에이씨 들키쁘네, 내가 예수한테 머리가 깨진 거 들켰네, 그리고 물러나고, 유럽으로 들어가면 유럽에서 물러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프리카로 들어가면 아프리카에서 물러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예수가 오신다 이가. 요게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의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저 앞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 나라가 될 일은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일어난다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서 돌아간다 했지요. 근데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돌아갈 거라고 책에 써놨다 했지요. 써놨는데 첫 번째 인을 떼면 요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써놓은 거야. 둘째 인을 떼면 붉은 말 시대가 일 거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해. 왜냐하면 아직 예수가 십자가도 안 졌다 싶습니다. 십자가도 안 짓는데 어느 놈이 나타나가지고 인을 세리 잡아 떼보면 되나? 그러면 인만 떨어졌지, 요 인이 떼질 때에 요런 세상이 벌어질 거라고 복음 시대가 올 거라는 말씀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예수가 오셔서 창세기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림으로 이제 무슨 시대가 벌어졌느냐? 실제로도 사단이
사단을 이기고 앞으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말, 아직 다 안 이겼지만은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말이 이루어질 준비는 다 됐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만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 오직 예수님만. 하늘에 어떤 천사나 힘 있는 사람도 첫 번째 인을 떼기 시작하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분은 첫 인을 떼실 준비가 되시고 합당하신 분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오케이.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이 두루마리가 다 찢어져 붙습니다. 새 두루마리 하나 만들고, 자, 두루마리에 있는 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갑니다. 근데 이 7인으로 봉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안타까워서 울고 있었지요.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장로라는 천사가 날아와가, 아야 울지 마라, don't cry.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는 거라도 써줘야지. 울지 마라. 누가? 유다 지파로부터 난 사자가 또 동시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요 인을 떼실 것이다. 첫 번째 인을 뗄 수 있는 준비가, 환경이 다 마련이 됐단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이 요한의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난 뭐에 있겠습니까? 이 이기셨다는 사자, 라이온, 다윗의 뿌리, 여기에 있다. 그래서 킹 라이언이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6절을 보니까 라이언은 어디가 붙는지 없고 뭐가 보입니까? 분명히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했는데, 이 호랑이 사자인데 6절에 자세히 보니까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사자는 없고 누가 나왔습니까? 한 어린 양이 나와. 그래서 예수가 사자이면서도 동시에 무엇이다 말입니까? 어린 양이다 말입니다. 그 복음성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뭐 이런 거 있지요? 없으면 참 있나? 위대 이거 할 때 있다 이가. 위대이라니까 잘 모르는 모양이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그 할 때 뭐 사자와 어린 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자이시면서도 뭐다? 어린 양이다. 근데 이 어린 양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5장이요 예수님이 이기신 사자다 이렇게 소개했다면 6장은 뭘 소개했냐면 어떻게 이겼는지를 봐라, 이깁니다. 여러분 6절은 다시 5절이 예수님이 사자로서 사단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6절은 뭘 소개한 거라고요? 이 사자이신 예수가 어떻게 사단을 이겼는지를 보여주는 기단 말이야.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일찍이 뭐 하심을 당하셨습니까?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단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어이 사단, 너 이리 와 새끼야. 안 와 이리 와. 내 앞에 딱 서. 어금니 꽉 깨물어 새끼야. 악을 총 날라가기 전에. 이래 가지고 이기신 게 아닙니다. 왜 내 성도를 괴롭혀? 배에 힘 빡 줘. 이래가 이기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래 이겨봐야 효과도 없고요. 어떻게 이기셨느냐? 사단의 권세가 뭐다 했습니까? 사단은 죄가 사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를 통해서 들어가고 죄를 틈타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더 이상 우리 심령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딱 돌아가심으로,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깝치고 우리한테 왕노릇하고 우리한테 질병 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미련하게 만드는데, 죄 문제를 딱 해결해 줬네. 그래서 사단이 우리한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가 예수께로 넘어갔으니까 어려워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사단을 이길 힘을 주므로 사단을 이기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다. 어린 양, 사자가 사단을 이겼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사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없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뭐가 한 마리 있어? 어린 양이 하나 있어. 그래서 5절은 예수님이 사자로서 이기셨다는 걸 나타낸 것이라면 6절은 어떻게 이기셨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분은 뭐가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대로 우리 죄를 네 죄, 네 죄, 네 죄, 내 죄, 네 죄 전부 긁어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대신 죽임을 당하고 대신 심판을 당하심으로 사단이 죄 타고 역사하는데 그 역사할 근거지를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을 이기신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그에게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대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7 영이다. 이거 여러분 사장에서도 좀 나왔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자락해서 보았더니 사자이면서 동시에 뭐로 보였습니까? 요한 눈에 어린 양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한테 또 자세히 보니까 뿔이 7개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환상으로 막 그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뿔 따고 7개고 눈가리 7개 이렇게 막 그리 어린 양인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합니다. 눈은 지식을 상징하고 정보를 상징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달러에 그 그려져 있는 눈, 모든 것을 아는 눈, 이런 게 이제 정보, 지식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7개의 뿔이 있고 7개의 눈이 있다라는 말을 2자로 이렇게 4자로 줄이면 전지전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하셨다. 입장이, 상황이 달라지셨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전에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이제는 지금은 십자가가 다 끝난 지금은 하나님이 되셔서 다시 사자가 되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왕 중에 왕이 되셔서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능력, 전지전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시되 뭘로 다스리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알고 보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예수가 7절의 행위를 합니다.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나왔다는 말은 엘코마인가 뭐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히 오다도 있고 가다도 있지요. 뭐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보셔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뭐를 취하셨습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건데, 장차 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취하셨다고요? 어린 양이 취하셨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만이 이기심으로 첫 번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오케이. 이분이 이제 책을 주십시오. 그러고 어린 양이 책을 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외울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좋다.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이, 지금 외우고 있는 거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이 계시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뭐 하셨다고요? 주사라고 돼. 오늘 본문이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걸 책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원래는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아들에게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됐다는 말의 뜻입니다. 요게 여러분 정권 이양입니다. 뭐라고요? 여태까지는 세상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고 돌아갔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될 일을 아들에게 넘겼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에 웬을 썼습니다. 웬. 부사 웬을 써서 이제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취했다고요? 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셨다. 취하셨을 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다 했습니까? 기도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요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요때가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하기 시작하냐면 24장로가 내 생물이 4장에서는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는데 5장을 읽어보면 이제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어린 양께 경배하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 여기 각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했는데 검은고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하프라고 되어 있고요. 하프니까 이거 뜯는 거 알지요? 이거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 금대접은 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야 이거 마이클 비커라는 하프 앤 볼 이게 그거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 그 하프가 찬양을 의미하는 거라면 금대접은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기도거든요.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분향하는 연기 같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다 했는데 자, 요 두 개를 지금 천사가 나누고 있습니다. 24장로와 내 생물이 들고 누구한테 가느냐? 원래 누구한테 가야 돼 이거를?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혜진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박집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안 가네. 누구한테 가냐? 어린 양한테 가네. 어린 양한테 들고 가서 찬양을 어린 양한테 돌리고 기도를 어린 양한테 올려드리고 응답이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고 이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가 바뀐 거냐? 정권이 바뀐 겁니다. 정권이. 여태까지는 세상 만국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서 세상 나라가 돌아갔다면 이제 그 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시고 이 예수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도 예수께 기도하게 되고 사람들도 어린 양 자체를 하나님 찬양하듯이 구약의 어린 양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어린 양에게 돌아가고 기도가 어린 양에게 돌아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에 보면 새 노래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게 9절 10절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많은 천사, 이게 천천만만의 많은 천사도 어린 양한테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 옛날 성경에는 모든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물도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장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어린 양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바뀌었느냐? 이 세상을 운영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뭐했다? 바뀌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아들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되심을 인하여 모든 땅 위에 아버지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와 모든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넘어갈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이 그 권세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아멘. 9절 10절입니다. 자,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기 시작하니까 천사들이 아들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그들이 불렀다는 것은 24장로와 내 생물이 불렀단 말인데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마시도다. 딱 찬양을 이야기하라면 딱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으로 봉해놓은 것을 떼시기에 마시다는 겁니까?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절 그 뒤에부터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에 보면 호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티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이 뭐야 이거? 왜냐하면 이런 게 비코즈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 새 노래로 뭐라고 24장로가 내 생물이 예수께 찬양을 올렸느냐?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 인봉을 떼시기에 마시다. 즉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합당하시냐? 일찍이 하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앞으로 땅에서 마을 때문에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에? 내가 지금 쪼갠 게 이해가 왔습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느냐? 이게 핵심 찬양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에 합당하다. 왜 합당하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방언 이런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누구를 사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순서는 틀릴지라도 이게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겠습니까? 올레이션입니다. 모든 열방을 주님이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려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 아들이 원래는 누구 것이었습니까?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타고 역사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드렸단 말입니다. 마귀의 것을 피로 사서 피값 주고 사가지고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되시기 합당하다는 겁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첫 번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을 올레이션, 사람들을 피값 주고 사셔서 아버지께 드렸다 해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이깁니다. 그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뭐를 삼으셨습니까?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 보니까 이미 삼아진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이 부어질 때 유대인에게만 부어진 게 아니라 많은 그 당시에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방인에게 동시에 다 부어졌거든요. 맞지요? 맞지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방인들도 계속해서 이제 성령 부음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뭐로 사서 드렸느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진짜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은 아직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피로 사서 드린 그 사람들을 동시에 또 뭘로 삼으셨느냐? 나라와 뭘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말은, 나라로 삼았다는 말은 백성을 삼았단 말이고요. 제사장을 삼았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어디가 다 내게 속했다고? 올리셔. 온 열방이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고 내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기억나지요? 그럼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완전히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뭐 한다고요? 반대의 역할. 선지자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야야야야 이래 하더라. 이래 하는 게 뭐라? 선지자라.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욕을 많이 돌 맞아 죽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살았을 때는 하나님 별로 말할 게 없거든. 근데 잘 못 살았으니까 저거 뭐라 캐라 이러니까 그 시절에 뭐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으면 하나님한테는 돌 못 던졌을 텐데 사람이 태어나니까 저기 어디서 시부리노 이라고 돌 던지시기보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주로 객사였습니다. 객사.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좀 역할이 틀립니다. 제사장은요, 죄를 지은 놈들을 데리고 끌고 나를 따르라. 지가 대신 가가지고 뭐 드려주고 제사 드려주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뿐 아니라 피를 한 사발이 떼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분향회가 중보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석호가 아무개 단지 아무개 오리를 건드렸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중보해 주고, 석호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들은 뭘 받았어? 사랑을 받았어. 존경을 받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로 간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요거의 확대 해석이라고 보면 돼. 한 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모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제사장 나라는 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해서 열방 사람들을, 체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까 열방 사람들을 모아서 누구에게로 드릴 것을 말해?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드릴 것을 말해. 이해가 왔습니까? 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면 뭐하노? 사람들이 모르는데 지금 사단의 권세가 깨졌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의 그 됐는지도 몰라. 이미 각본 치루어졌는데 그 사실을 몰라. 몰라서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이미 피로 사시 하나님께 드린 걸마들을 나라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뭐로 삼으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열방에 보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락했네. 그 소식을 전하고 끌고 오락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준비되어 있냐? 제사장까지 준비되어 있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한 제사장도, 또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복음 받은 사람들도 장차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와 더불어 뭐 할 준비를 시켜놨네? 왕노릇할 준비를 시켜놨네. 그래서 인을 떼면 요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 떼면 복음 시대가 일어나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고 장차 예수가 와서 사람들을 왕노릇하게 만드실 거거든요.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쭉 써놓은 것들을 어린 양이 피로 사가지고 그것들을 또 제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데리고 온 지도 끌고 온 일마들도 예수와 더불어 뭐 할 수 있도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복이 있을 것이라 해놓은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뭘 떼시기에 합당하냐? 요 인을 떼기 합당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감독입니다. 네, 목사 오늘 그만뒀습니다. 목사 때려치우고 재미가 없어 때려치우고 내가 뭐 한다고, 내가 뭐 됐다고 지금? 영화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 내가 지금 심청전을 찍으려 합니다. 심청전.
뭔가 깊이가 있어 보이잖아요. 심청전을 찍으려는데, 자, 심청전을 찍으려면 최소한 배우가 뭐가 있어야 돼? 심청이가 있어야 돼. 청아! 심청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신봉사 있어요. 그 다음에 몬때게 생긴 거 하나 뽑아가지고 뺑덕어미도 있어야 되겠지요. 뺑덕어미는 맞네요. 하여튼 뭐 청이가 없어서 문제지 뺑덕어미는 또 맞네. 자, 뭐 이런 거를 뽑고 그 다음에 배경도 세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여러분, 자, 내가 감독인데 아직 심청이도 못 뽑았다. 그 다음에 뺑덕어미도 못 뽑았다. 그 다음에 뭐 또 뭐야 이거? 신봉사도 못 뽑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배 사공들도 몇 놈 있어야 되는데 아직 못 뽑았다. 그 세팅도 못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감독 이거 심청이 찍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거는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리가 심청이가 됐어. 그 다음에 오리 저엄마가 뺑덕어미가 됐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저 이선효 아까 개념 없이 대답 울은 저기 신봉사야. 예를 들어서 맞나? 너 아버지다 임마. 저기 신봉사가 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 배경도 여기 준비됐어. 배사공들이 이게 다 얘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준비가 다 됐나 안 됐나? 그래서 감독이 큐하기에 합당하나 안 하나? 하단 말이야. 예수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고 6장부터 예언해 놓은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가야 되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야 너가 좀 끌고 온나 요 사람들도 세워놨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싸돌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예수가 오셨을 때 전한 놈도 받은 놈도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걸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을 떼시기에 뭐 하신 분이고 합당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끌고 가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아멘. 11절 12절은 이제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변머리 천사들, 그 수많은 천사들이 또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느냐?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이고 오늘은 이 설교가 어렵노 이래. 듣기도 듣고 무슨 소리를 여러분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 알아듣겠지 설마. 이래까지 무슨 생쇼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가죽을 벗겨야지. 가죽을 벗겨. 알아듣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또 자기가 보고 들음에,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오디오 다 되는 거지요.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이 아니네. 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수가 뭐다? 천천히 만만. 천국에 뭐 천사들이 24장로가 내 생물만 있는 건 아닌가 봐. 거기를 둘러싸고 또 개떼같이 많은 천사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요 천천만만의 일반 천사들이 뭐 하고 있느냐? 찬양하고 있는 큰 음성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핵심이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가 핵심이라면 4장에 전부 다 만물을 그가 만드셨고 그가 이끌어간다, 이게 핵심이라면 5장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예수님이 피로 샀다,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를 받으시기에 마시도다,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옛날에 무슨 복음송에, 여러분 이런 복음송 들어봤습니까? 근데 그대로 해야 되는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어린 양께. 야 그런 양 그거 있냐? 있냐? 어디에 있냐? 이게 부흥 노래가 아니다. 북치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나도 처음에 들어요. 이게 계속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어디 있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을 어린 양께 둥둥둥 두리둥둥 또 능력과 힘과 부와 계속 이 찬송이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7가지를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7가지를 다 받으신 예수님이 이 7가지를 총동원해서 뭐 하시느냐? 앞으로 6장부터 22장까지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모든 불을 동원해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모든 당신의 영광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성경에 아버지가 기록한 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자기에게 맡기신 대로 이 세상 나라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13절에는 모든 피조물, 옛날 성경에는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까? 바다가 시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까? 만물들도 찬양하더란 말입니다. 뭐라고 찬양했느냐?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같은 말입니다. 모든 만물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여러분 만물 안에 우리도 들어갑니까? 만물의 영장인데 왜 안 들어가겠어? 들어가겠지. 아까 앞에도 어린 양께 성도들이 드렸던 하프 앤 볼, 기도와 찬양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힘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받으시옵소서. 받고 그 받은 영광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고 찬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5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는데, 이 책 세상 나라를 내가 요렇게 끌고 갈 것이다 하고 가지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인봉되어 있어서 순간 안타까웠지만은 요 인봉을 누가 떼시더라? 예수가 떼시. 왜 예수님만이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고 그 외에 천사나 사람이나 왜 아무도 못 떼느냐? 이 인을 떼려 하면 복음 시대가 먼저 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부터가 풀어져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요거를 몸으로 그 시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천하 만민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영광과 힘을 동원해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피로 핏값 주고 들이신 그 예수가 이제 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프 앤 볼이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니, 그 이야기 하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러고 하프 앤 볼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 하나님 내한테 주신 감동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이 책을 딱 취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24장로와 내 생물, 따라지 천사들,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렸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걸 드려야 정상인데, 하프도 드리고 볼도 드려야 정상인데, 말로만 아멘 이라는 사람들은 하프도 안 드리고 볼도 안 드린다. 아멘. 주님, 내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나를 다스릴 분인 줄 믿습니다 하는 자들만 그 심령 가운데 하프를 올려드리며 보호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연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양의 함성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로 뭐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풀 수도 없고 짓짜낼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의 것이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피로 사서 마귀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열방까지 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종래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그런 우리들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로 계획하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아들 하나님이 받으셔서 모든 지혜와 종기와 힘과 부와 모든 총동원해서 이 세상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나의 상 가운데 나의 하프를 올려드리며 나의 보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나의 간구와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좌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좌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곳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사단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 장차 왕노릇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며 이분이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하프와 보호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만물 중에 찬양하는 자로 한 주간 서게 해 주시며 우리도 만물 중에 기도하는 자로 한평생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